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못 믿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 3가지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뢰하는 것, 바로 운행입니다. 왜 운행을 못 믿을까? 사실 북한에서 한국 딱 와가지고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건 현금밖에 없어요. 왜냐? 이 카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운행 가서 돈을 뽑아 쓴다? 사실은 이게 쓰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삶에 쭉 녹여 있으니까 그게 편하고 쓰는 거지, 북한 사람들은 운행에 대한 어떤 개념이 1도 없어요. 자, 사실 북한의 운행이 존재합니다. 북한 조선중앙운행이 있는데 북한 운행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냐? 북한에 사실 운행 우리나라처럼 이제 저금을 하는 거죠. 맡깁니다, 내 돈을. 근데 내 돈을 맡겼는데요, 그게 이제부터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나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거를 찾아 쓸 때요, 운행 가가지고요,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쓰겠다는 거를 적어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운행에서 내 돈 쓰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된대. 그러면 친구 영철이한테 3만 원 빌려줄 건데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한 번에도 못 찾아요. 한 번에 얼마 정도 찾게끔 딱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절대 운행에다가 자기 돈을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북한이요, 맨날 운행에서 국가에서 화폐 교육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폐 가치가 만약에 10만 원의 가치가 화폐 교육을 하면요, 10,000원의 가치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10만 원을 맡겼는데 찾을 수 있는 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운행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탈북민들한테 500만 원씩 처음에 나가거든요, 돈이.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기초생활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거를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돈이냐고, 장난치는 거냐고,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심지어는 그러면 이제 알려줘요. 하나원에서 어떻게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을 찾아서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가서 현금 500만 원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돈다발로 두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은행에 다 신뢰하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익숙하지 못하고 또 은행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한국 은행은 개인 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가 소유의 은행도 있지만 국가 재산의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신뢰해서 거기다가 이제 적금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게 국가 거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말 바꾸면 내 돈 다 어디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벌면 항상 그 본인이 현금으로,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제가 말하는데 월급만 타면 돈을 다 뽑아왔어요. 처음에는 그 돈 봉투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제 월급 탔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적응을 했죠. 이제 10년 사니까 이제 은행에다 이렇게 맡기고 이제 예금도 하고 이제 적금도 하고 이러면서 사시는데, 사실 초반에 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정말 은행 가라고 때려 죽으면서도 안 가는 게 바로 운행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북한 사람들이 못 믿는 거, 경찰입니다. 자, 경찰, 뭐 한국에서는 민중의 지팡이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절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경찰들, 국가 밥을 먹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못 살게 굴고 피곤하게 굴고 사람들 갈취하고 뺏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북한의 경찰들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치안 이런 거 절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하나 꼬두기 잡아서 그걸로 사람들 협박하고 해서 돈 뜯어내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저 사람이랑 돈거래를 했거나 이 사람 날 때렸다 이러면 경찰에 우리 신고를 하는 게 통념상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요, 내가 맞거나 내가 뭐 사기를 북한 뭐 협작 당했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 이런 거를 절대 경찰한테 얘기하지 않고 동네 유지, 그러니까 잘 나가는 힘센 형. 예전에도 이제 한국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제 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북한에 아직까지 그게 왕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경찰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힘세고 주먹이 센 놈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가서 뒤집어 엎고 깽판 부리면 돈 주고. 경찰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양쪽에서 뜯어가는 거예요. 돈 받아도 이 사람한테 받고 안 준 사람한테도 뜯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절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실 경찰이, 북한 사람들이 아직 그런 게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가부장제도, 그리고 이제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누르지 않고 살아요. 그런 걸 바로 표출하고 성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부리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생활 습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정과의 불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저희 집 얘기긴 한데 저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싸우잖아요. 뭐 가정 불화는 어느 집이나 있는 거죠. 그러면 막 싸워요. 아따부타 막 싸우면 그걸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둘이서 싸우다가 지쳐서 알아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 와 완전히 똑똑해지셨는 게 바로 아버지가 언성이 높아지면 전화를 들어서 경찰서 신고합니다. 그럼 경찰이 와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또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세요. 이런 식으로 경찰이 정말 와 가정에 평화를 주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믿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은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경찰한테 이런 거 신고하시오. 맞았을 때, 뭐 돈 사기 당했을 때 이런 거 신고하시오.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경찰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생소하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절대 믿지 않는 게 경찰이다. 다음으로는 종교입니다. 특히나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종교인데, 거기 중에서도 이제 뭐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한국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런 데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교사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도사들이라던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중국이라던가 뭐 저기 동남아 3국에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에 가는데, 종교가요 사실은 북한에서 지향하고 있는 주체사상이랑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어떤 뭐 11조라든지 어떤 믿음을 강요하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의 그 하나님이 사실 김일성, 김정일 윗대가리만 딱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가긴 가요. 근데 교회에서 인맥 넓히고 좋은 거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가긴 하지만 진심으로 빠져서 믿고 이런 게 좀 많이 어렵고,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와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교회를 가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되게 이제 평화롭고 이런데 가자고 이렇게 제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설득해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버지 친구들 어머니들도 교회 가는 걸 굉장히 가서도 믿음을 못 가집니다. 이유가 사실은 북한에서 한번 그 주체사상이나 북한의 당국에서 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뭘 믿어라. 사실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종교 중에서 그런 특정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강요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도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왜 그런 걸 강요하고 사람들 믿으라고 하냐. 그래서 정말 싫어하고 하지만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는 거고, 저도 사실은 태국에 있을 때 그 감방 안에서 중국에서 북한 사람인데 전도사인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국에 있을 때 남자분인데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이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읽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믿음이 철저해요. 와,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가요. 근데 거기 왜 가냐, 저는 바나나를 하나씩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주니까 자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와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북한의 어떤 강요하고 북한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상이랑 너무나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이 예전에 이제 가족이 다 기독교 줄기랍니다. 그래가지고 주체사상 북한의 어떤 틀을 만들 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왔기 때문에 사실 놓고 보면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몇 번 이제 교회에 좀 몸을 담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는 학교를 1년 다녀오기도 했어요. 사실 그게 뭐 정말 제가 막 믿어서 갔다 온 게 아니라 사실 영어 공부하러 갔다 온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이제 다 읽어야 돼요. 다 읽다 보면 북한에서 중시하고 북한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어떤 조직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게 싫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저같이 부모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걸 딱 느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서 하도 거기에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믿기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렵고 특히나 한국에 와서 초반에 굉장히 신뢰가 안 가고 못 믿고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뽑아봤거든요. 네, 굉장히 요거는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느끼고 받았던 거를 통틀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온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종교에 뭐 목사님도 계시고, 요거는 제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